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바이블 사임으로 신명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죠.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즉 마지막에 위치한 모세 오경의 결론과 같은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약의 27권 책 중에서 무려 17권의 책에서 80회 이상이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신명기가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어려운 책으로 여기거나 혹은 나와 관계없는 책으로 여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미 그 내용들이 앞서 다른 모세 오경에서 그 언급되었던 사건이거나 혹은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중복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는 그렇게 단순히 간과할 수 없는 책이죠. 이 신명기는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의 그 문턱에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 어떤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까?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나 어려서 그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대에게 권면하는 그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 곧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지금 온 힘을 다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서 다른 모세 오경의 그 일부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지만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율법은 이전에 주어졌던 그 율법들을 그 새로운 세대에게 또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강압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은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할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여호수아를 지금 후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모세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명기의 내용을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 그 출애굽의 그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백성들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여 그 정탐꾼을 보내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가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시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고 너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헤스본 왕과 싸우고 그 바산왕 옥을 너희가 쳐부수지 않았느냐?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는 5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을 준수하라는 그 권면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십계명을 다시금 선포하게 되는데 이 율법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했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40년 전에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과 10장에서 언급하는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완전히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뛰놀다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음을 다시금 회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뻔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막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세 번째 12장부터 26장까지는 세부적인 율법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 도피성, 이혼에 대한 법 등등 굉장히 많은 법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은 광야에서 필요한 법들이 아니라 이 출애굽 2세대가 곧 가나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신명기 네 번째로 27장부터 30장까지는 축복과 저주와 또 그 언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모세가 선포해온 이 율법 중에서 너희가 택할 것은 딱 두 가지이다. 중간은 없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냐 혹은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그 죽음과 저주를 자초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던 그 사사기 시대부터 그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후자를 선택하고 저주를 스스로 초래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네. 누구나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어트 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결단마다 이 작심삼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쉽게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9장은 이 광야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다시금 오늘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함을 새롭게 갱신되어야 함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5번째 31장에서 34장까지는 그 모세의 노래와 축복과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무리바 사건, 곧 반석 위에서 그 물을 낼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은 죄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신명기 마지막의 분위기는 원통함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의 죽음을 굉장히 담담하게 또 당당히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했던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하나님이 선수 준비하시는 이 모세의 은퇴식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모세를 거꾸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를 징계하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의 마지막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맨 마지막은 모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던 자였고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음을 증언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를 우리가 5부문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신명기의 그 가장 핵심적인 말씀, 이 쉐마의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는 너희는 들으라는 뜻이죠. 이 말을 주목하고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 곧 너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알고 있느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같은 의미의 단어가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죠. 즉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너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하고 또 이것만큼 도전받는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이신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며 섬겨야 할 대상이 오직 한 분뿐이심을 우린 믿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너희는 편협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는 독선적이냐? 왜 다른 종교를 배려하거나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배려와 인정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많은 신들 가운데 나만 진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이가 견줄 리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어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신은 어떤 대상입니까? 숭배의 대상이죠. 그 신을 향하여 높이라, 예배하라, 헌신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대상인과 동시에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받아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문제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께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은 꼭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자는 건가? 좀 예배 끝나고 사람들과 좀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좀 돌아가지 왜 바로 집으로 가는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다른 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 상황이 돼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것조차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곤해서 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했던 청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그 연인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죠. 그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졸겠습니까? 절대 졸지 않습니다.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연인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죠. 그 개그 콘서트 개그 코미디를 보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꼭 실패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사랑에 빠지니까는 온 생각과 마음을 연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제 이야기이고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청년이 처음에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러나 참 많은 일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falling in love라고 하죠. 내가 연인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놓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에 빠진 자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참 드물죠. 그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요, 당신은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당신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사랑의 실체이고 감격이고 고백이고 프로포즈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표현들을 고백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단지 이것은 문자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너무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런 어떤 단어들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높으신 그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말은 하고 있는데 그 감정이 와닿지 않으면서 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감정적인 표현이 작다고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고백의 그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000년 전에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고백할 때에 그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8편에는 그 제목에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지금 이 시의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때에,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때에, 나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때에 새롭게 생명을 얻은 그 감격과 기쁨을 온갖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반석이시군요, 나의 요새시군요, 나의 방패시군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군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흥분된 감정이나 적극적인 표현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그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혼자만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멀리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그 이전에 다윗에 대하여 그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읽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보다 더 사랑하시죠. 다윗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냥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만 뿐이었습니까?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내셨는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지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또는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같이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율법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예배의 형식에 그 사랑이 갇혀 있었을 때에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사랑에 빠진 자로서 하나님 향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오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과 온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문자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정말 사랑에 빠진 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하며 그 말을 경청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